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농사, 밀농사를 감사하는 절기지만 농경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는 요새는 이제 한 해 절반을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남은 한 해를 다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추수감사를 때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써내도록 합니다. 쭉 읽어보면 참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참 이런 감사의 제목들은 좀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개인사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냥 제 설교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설교 서두에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살아온 세월 전체가 감사이지요,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지난 주일 예배 말미도 그 은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은혜롭게.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33살의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많이 낯설었습니다. 물설고 낯설고 서툴고 젊은 날이라 그랬어요. 또 제가 신학생과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어서 그 갈등들 목격해서 그런지 참 목사의 길이 힘들구나. 자존감이 별로 높질 않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첫 목회에 취임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젊은 목사여서 설교에서 권위가 나오기보다는 장례식에서 권위가 나오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결혼식이 신랑이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랑이 저 나라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첫 장례가 났는데 80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름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우전미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과의 특별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몇 주 만에 신방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댁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따라 나오면서 제 호주머니에 막 사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셔. 그러고 들어가시라는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그래서 제가 좀 가다가 돌아보니까 또 90도 절을 하시고 좀 들어가세요.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골목길을 다 빠져나올 때 돌아보니까 또 서서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90도 절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80대 노인이 30대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90도 절을 안 보일 때까지 하시나. 그래,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지. 나는 목사로구나.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부임 후 첫 장례가 그분 장례였는데요.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울었어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대 전도사 시절에 폐결에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원세를 지다가 퇴원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80 가까운 권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임이 아니고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사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었어요. 어떻게 물어물어 집을 찾아오셔서 전남 담양에서 온 토종굴인데 전살이 몸에 좋으니까 먹고 병 나서 또 얼마 후에 폐결에게는 개소주가 좋다고 개소주를 해가지고 또 물어물어 저희 집을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30대 후반에 두 번째로 쓰러졌거든요. 부산에서 거제로 목회로 옮길 그 과도기에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워낙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감사주일에 공유를 합니다. 원인할 수 없는 유장병 때문에 몸무게 10kg 빠진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막 조사 많이 했죠. 그리고 장승복귀 그 상태에서 부임을 한 거예요. 정상 체중 회복하는데 1년 내지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교우들 돌본 게 아니고 그 교회 목회 초기는 교우들이 저를 막 돌보았어요. 걱정스러워가지고. 특별히 애강원 김인순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맨날 밥 먹여주시고 하루는 목사님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사슴피를 먹자는 거예요. 근데 애강원에 사슴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슴 뿔을 자를 때 피가 나오니까 그 사슴 피를 그 해 애강원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그날은 제가 해당이 된 거예요. 직원도 아닌데 목사님 올라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슴피를 먹는 일 좀 요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나 몸에 좋다는 것만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요. 어쨌든 사슴피를 먹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양주의 피를 타서 먹는 거예요. 피가 굳지 않도록 하기도 한 것이기도 하고 유생적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주에다가 사슴피를 섞어서 사슴피 양주 섞은 술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쭉 들이키세요. 그러신 거예요. 쭉 고맙고 들이켰어요. 그리고 한 잔 올라가 주무시라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셨죠. 예. 문제는 취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앉아있어도 막 빙빙 도는 거야. 앉아있을 수가 없어. 벌렁 방바닥에 누웠어요. 천장이 막 빙빙 돌더라고요. 천장이 빙빙 돌고 기분이 막 취기.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이 알딸딸하다고 그러던데 그 알딸딸한 게 막 그런 거예요. 막 빙빙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센치해지면서 몸이 약한 이 목사를 이렇게 챙기시는 그 장로님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빙빙 도는 천장 위에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요로 결석에 왔는데 어머니가 막 놀라서 들쳐업고 제가 하도 아파하니까 막 들쳐고 병원에 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 제가 100일에 걸었을 때 26살이죠. 병상에서 누워 자다가 깨보니까 아버님이 구부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교우들의 사랑, 형제, 자매, 남매들의 그 친구들의 사랑들 이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막 빙빙 도는 천국에서 막 쏟아지는 그 기억들이.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내 40년 인생이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은 사랑의 비주로구나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남은 생애 동안 갚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할 것이다. 갚기가. 그리고 부모의 은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교우들의 사랑이라도 좀 갚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짐했죠. 나는 빚쟁이로 산다. 내 목회는 빚 갚는 목회다. 살다 보니까 그것도 오산이었어요. 빚을 갚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북회 20년 목회를 통해서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 큰 사랑의 빚을 또 더 진 거예요. 더 빚쟁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도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고, 어떻게 교단일을 하고, 어떻게 교계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들이 저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사실은 저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책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적 터치에 대한 깨달음이다. 여러분, 감사는 누군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혼자 잘나서 그럼 감사가 어디 나오겠어요? 신세 때문에 감사한 거지. 물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다 사람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물음이 올라와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너 실력 없다. 너 왜 남들만 못해? 성질이 좀 이상하다 너.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하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들려옵니다. 그래 가만히 있거나 잠자리에 들어 넣을 때쯤 되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 감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 소중한 존재야. 너 병든 거 아니야. 너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감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요. 여러분, 감사를 경험할 때 어때요? 마음이 좀 정화되지 않습니까? 깨끗해진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일 베풀어 주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뭐 당연한 거라 이 생각하면 좀 이런 병든 거예요. 마음이 오염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를 경험할 때 마음이 좀 깨끗해져요. 나도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를 경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사를 겪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안에 그것을 가둬두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건강한 것이라면, 경험이 정말 진정한 것이라면 이런 의지가 반드시 생겨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 내 안에 나도 저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감사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생긴다. 결심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정리해 보면 인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정의의 사건이에요. 인격적 사건이에요. 우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감사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결단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정의가 동시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회개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개 사건은 인격적 변화예요. 이 세 차원에서 깨닫고 가슴이 떨리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이게 회개 사건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감사의 사건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우린 변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걸 인격적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감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자, 지성의의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를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입니다. 한 장인데요. 매우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거기 나온 주인공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 누구예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재력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거부였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요.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 두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자, 부유한 재력가 빌레몬, 그리고 노예 오네시모.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큰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큰 도시 가야 어디 숨을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익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대도시, 그 당시 에베소로 도망친 거예요. 그 도시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군들이 에베소에 많아서 오네시모가 그 제자군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직접 만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오늘 엄격한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진짜 제대로 회개하고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이러저런 심부름을 시키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빌레몬의 노예인 거예요. 그 도망쳐서 자기한테 왔는데 이걸 전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하고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로 하여금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하고 그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자,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게 좀 그렇지 야박하지만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정말로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빌레몬은 바울의 영적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떤 영적 권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부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쭉 설명한 다음에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내 마음이라는 그 말이죠.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정중하게 정갈하게 간절하게 표현하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렇죠? 노예인데 형제처럼 대해달라. 저렇게 신앙의 격이에요. 파격이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더 점이 가경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대단하죠? 19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너한테 빚 많이 졌는데 신세 많이 졌지만 내가 그거 굳이 말하지 않겠다 라고 굳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까닭은 너도 좀 선처해달라는 거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너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좀 네가 오네시모를 팔아주면 내가 참 편안하겠다. 나는
권유죠. 따뜻하고 성실한 인간됨이 절절히 드러난 장면이 빌레몬서의 바울이에요. 이렇게 빌레몬과 자기의 관계를 힘으로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선용해서 빌레몬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그 노예를 품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최선의 부탁을 합니다. 그를 나처럼 대해달라고,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달아달라고, 내 마음의 기쁨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1번 1장 한 장이니까 한번 쭉 빌레몬서 이런 마음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이 빌레몬서를 수신자 빌레몬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막 가다가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슬쩍 읽어봤다고 합시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기 같은 노예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간청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깊고 따뜻하고 배려 가득한지, 그것도 감옥 같은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 이룰 수 없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감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통로로 살았을까요? 바울은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키워드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채파하고 핍박했던 죄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그 바울은 평생토록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사의 통로가 되어 사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유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기쁜 감사를 경험한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고 종이고 비천한 줄이시지만 내가 정말 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로 다른 사람에게 바울 선생님처럼 나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감사가 일으키는 영적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운 것밖에 안 돼요. 그 은혜는 또 다른 원망으로 바뀔 수, 고인물이니까 또 다른 원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음에 익숙해져서 둔감해지면 여러분 영혼 병들어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밑빠진 떡에 독에 물붓기 같다. 물붓기 같다. 밑빠진 떡에 물붓기 같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런 말 혹시 안 들었습니까? 근데 사랑의 본질은 밑빠진 떡에 불붓기예요. 물붓기예요. 갑자기 불이 나오네. 물붓기예요. 끝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밑빠진 떡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빠진 떡에 물 붓듯이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신실한 감사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도 우리 삶과 인생 위에 끝없이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나누어가는 감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잘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감사 사건들이 있고 또 한두 가지씩은 뚜렷한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 이런 감격적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감사의 통로 살게 하시고 은혜가 끝없이 흘러갈 수 있는 감사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